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맨 처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여기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으로 바울이란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유대식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의 출발. 그러면서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서 이방 선교를 끌고 가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특별한 주문을 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킬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부르셨어요. 성령이 선교사로 세우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선교 활동에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군가 성령이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청사진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모든 선교 활동을 주관해 가신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에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걸 구해야죠. 안디옥에서 가까운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났대요.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지역을 구브로로 정했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오늘날 키프러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섬입니다. 적은 섬은 아니에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보다 조금 작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섬이에요. 거기 도착한 지역이
살람입니다. 살람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대요.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브로 섬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서쪽 끝에 있는 지역까지 갔대요. 그게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보라고 파포스,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 끝에 있는 바보까지의 거리가 무려 180km 정도 됩니다. 그게 451을 섬을 동해서 서로 횡단을 한 셈이죠. 근데 바나바가 어디를 주로 들렸는가? 선교 거점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쨌든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좋은 접촉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선교 아니겠습니까? 오고는 모든 교회의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이게 5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처음부터 그랬다. 이게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뒷부분에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속속 밀려드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만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일부러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함께 동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급격히 성장을 하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게 이방인 교회의 영적 부흥이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보면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곧 하나님 말씀의 부흥입니다. 선교도 다르지 않다. 여러분, 여기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옆에 이 어둠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은 아마 어둠에 깊이 물들어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지혜 있는 사람. 이 말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신중한 사람, 사려가 깊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중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 되게 보면 분별력이 있지 않겠어요?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파워를 보면서 인정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박수 엘루마, 뭔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완전히 주기에는 늘 꺼림직한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좋은 조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총독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일부러
두 사람을 자기 관저로 불러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중하게 듣기를 원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게 은혜의 징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총독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바 예수가 눈치를 챘죠. 놔둘 리가 없지요. 여러분, 직급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높은 총독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바 예수의 포로예요. 그 영은 내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노예처럼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 총독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둠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이 총독이.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이 총독을 자기 마음대로 농락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총독의 영혼을 곱게 내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어둠의 영이 방해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전도를 해보면 당장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전도하면 많은 분들의 간증이 뭡니까? 경험이 뭡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해, 느닷없는 방해, 어쨌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내 소유, 내 부하인 이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쓴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남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뺏어와야 돼요. 힘으로 그 영혼을 뺏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빼앗아 와야 한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마귀의 왕국을 쳐부셔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들어가서 억지로 힘으로 빼앗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요. 마귀의 왕국이 이미 곳곳에 서 있어요. 온 세상은 세상 임금, 어둠의 왕, 그게 영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괜히 부딪혀서 골치 아플 필요 있나? 이미 세워진 왕국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또 따로 저 멀찍이 세우면 되지. 그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원리는 뭔가 하면 마귀의 왕국을 쳐부시고 힘으로 마귀의 손아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 오는 겁니다. 강제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투가 필수적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곱게 보내줍니까? 바로 왕이 10번이나 마음을 바꾸잖아요.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마음을 접고, 이번에는 꼭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마음을 접고, 안 보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둠의 왕국을 빠져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의 환호를, 마중을, 환송을 받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곱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빼내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전무후무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억지로 다시 영토를 탈환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맨 처음 만나는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놓고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앉아서 숟가락만 들고 또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던가요? 아니지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시작했던 건 뭐예요? 전쟁이죠. 정복 전쟁이죠.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12부족을 다 쫓아내는 일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는 정복이 없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영토 확장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종종 언급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시편 24편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도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향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으로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지금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호적에 구질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설득이 안 돼요. 마귀하고는 타협이 안 돼요. 그리고 마귀하고는, 어둠의 영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1절에 저주를 선포를 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라, 내 눈이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말 그대로 돼요. 안개가 덮이더니 곧 이어서 깊은 어둠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참 박수를 칠 만한 이런 장면 아니겠어요? 참 읽어보면 기분 좋은 이런 기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겨요. 야, 참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말을 할까? 만약 이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시간 간격도 주지도 않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제, 지금 일어날 일. 만일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혹시 바울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밀릴 수 없다. 첫 번째 선교 현장인데 2판 4판 하는 이런 심정으로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에라 배짱으로 선언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이 걸린 문제라 개입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걸까요? 지금 바울은 영적인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투를, 그 분위기를 보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추호도 의심 없이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말 떨어지자마자 이 박수 엘루마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안개와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면 마귀의 하수인은 하나님 나라의 적수가 되지를 못한다. 근데 여전히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담한 선포를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대답이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 꾸짖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주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맨 먼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발단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충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평소에. 그런데 지금 돌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 순간 선교사로서의 바울,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여기 힘과 힘의 대결이 있습니다. 박수 엘리마,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어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울에게 임했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죠. 그래서 많은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원과 장로들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한번 충만했던 성령, 필요할 때마다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충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악한 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귀신의 세력을 만나면 겁나지 않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 표정하며 그 말투가 마치 지옥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기 그를, 그러니까 박수엘루마를 주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바울이 받는 거예요. 100%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취했던 행동이 그를 주목하고 박수의 엘루마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집중해서 쳐다봤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시선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그를 정면으로 쳐다봤다.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았다. 진검승부에 드디어 들어갔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내가 더 센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 안 통해요. 우리의 이성 안 통해요. 우리의 열심도 별로 소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과 정면으로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의 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지금 첫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지 않습니까? 여기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총독이 결국은 복음을 믿게 돼요. 구원받았다고요, 이 총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언변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니고요, 내 재주나 내 열심이나 나의 어떤 탁월성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겸손해야죠. 영적 전투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린 지금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어둠의 영과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과 대면했을 때 꼭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자,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평소에 성령으로 전혀 충만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위급한 순간이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정말 던져봐야 할 질문은, 나는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평소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늘 하나님과 평소에도 가까운 사이인가? 나는 늘 평소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서 사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일종의 팁으로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사모하세요. 능력을 사모하세요. 이건 파워 게임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투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